본문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 8, 9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요절은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제 설교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그 한 부분을 좀 나누면서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뒷부분에서 제가 언급하겠지만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평범한 이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절은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 하나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두 번 이 7절에 반복이 됩니다. 원문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묵묵히 죽임을 당하는 양, 그러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은 양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잠히 털이 깎이는 양,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 털을 깎아서 이렇게 의복을 쓰고 주거지에 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는 건데 여기서 양, 램은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하면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묵묵히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의 고통을 받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있는데 그와 같이 그 고통을 당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의 날입니다. 다음 주가 여섯 번째 날인데 그 사순절의 여섯 번째 주일은요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주일이 시작하는 주간은 바로 고난주간, Holy Week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고통받는 주 하나님, The Suffering Lord God 했는데 저다 또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주 우리 하나님, The Suffering Lord Our God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는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고통을 받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단연코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장 읽기를 꺼려하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이 의미하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네 번째 노래로서 52장 13절부터 53장 제일 마지막 12절까지가 그 여호와 종의 노래, 이게 한 노래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게 그 임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류 역사의 독보적이고 유일한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창세전에 알려진 하나님 어린 양,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언되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고통을 받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historical fact입니다.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신화가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은유도 아니고 암시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엄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네 번째 노래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4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읽을 때 잘 와닿지가 않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영어도 보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그림이 들어온 겁니다. 영어에서는 His appearance was so disfigured beyond that of any man, and his form marred beyond human likeness. 여러분들 그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 때문에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We Are the Reason 그 원래 원곡을 번역한 건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곡에 있는 가사보단 번역된 가사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원곡이 있으면 거기서 번역됐지만 약간 이제 각색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말 이 가사가 훨씬 더 그 영어의 원문보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후렴이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또 후렴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의 후렴.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주 우리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들을 때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 들으시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대개 이게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그 말을 한번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누가 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면 대단하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고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나야말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반전해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이제 게임 체인저죠. 일종의 반전이니까 현대 우리의 대부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별 볼 일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별은 달을 별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입니다. 성. 즉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은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볼 일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별들을 관찰하려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떠나서 멀리 가야 되는데 현대 생활에서 그게 열정을 갖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아브람이죠. 우리 이름을 바꾸기 전인데 하지만 제가 아브람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당연히 날씨가 맑은 한밤중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나이가 75세인데 그 이후로 얼마큼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인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자녀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일부 다처 문화인데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일부일처를 고수한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대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밤 하늘의 무별 이렇게 말하면 가장 어두운 밤에 사람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의 수가 약 6천 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일이 카운트 안 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 6천 명 정도의 자손을 생각을 품었을까? 그건 물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그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밤 하늘을 둘러 가로지르는 흐릿하고 뿌연 구름처럼 보이는 은하수 밀크웨이, 은하수가 뭐냐면 은빛의 강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하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아브라함은 주님의 은혜로 이 은하수가 흐릿하고 뿌연 구름으로만 보이지가 않고 그 별들로 보면서 그만큼 수많은 자손, 그 당시 현실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밴쿠버에 살면서 보니까 오래전에 1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15년도 넘었죠. 우리 저기 킹스웨이 있죠. 킹스웨이에서 쭉 가다 보면 하이게이트가 있는데 가다 보면 그때 하이게이트 가다 보면 왼쪽에 한국 식당 미리네가 있었습니다. 미리네. 근데 그 식당에서 인기 있었던 메뉴가 흑염소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한두 번 먹어보고 저한테 맞지 않아서 다른 메뉴를 택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미리네인데 이것은 요금을 미리 내라는 선불이 아니라 은하수의 순수한 우리말이 미리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은하수의 그 미리네라는 말은 제주도 말입니다. 제주도에가 출처가 단어가. 그래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미리네 식당의 주인이거나 주인이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이거나 또는 제주도와 관련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과학적 기록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많이. 이분이 처음으로 이 은하수가 뿌연 구름 같은 물질이 아니라 별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현대에 와서 그 은하수에 있는 별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허블 망원경도 있어서 우주로 나가서 관측도 하잖아요. 현대 관측한 2조 트릴리언, 2조 개의 은하수 갤럭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하수에 우리 이 지구,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데 그 은하수의 그 두께, 이게 길쭉한 건데 그 두께가 약 12,000광년.
빛으로 가면 12,000년 걸린다는 겁니다. 거리가 빛에 그리고 은하수의 길이 있죠. 이 길이가 약 10만 광년. 그러니까 은하수 끝에서 끝에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천문학의 관측입니다. 또 망원경이 도움이 없이 사람의 육안으로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이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은하 갤럭시가 가장 가까운 갤럭시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는 별이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할 수 없이 두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우주 공간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의 나래를 펼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이상한 현실감이 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 게 묵상함. 저희 집에는 우주에 관한 책들이 있어서 가끔 제가 시간 날 때는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극히 광활한 우주 공간에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특히 온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드로메다뿐만 아니라 은하수 다 만드신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우리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짐작하다시피 지금 우리의 태양계는 이 우주에서도 지극히 작고도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중심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영어로는 sun, 한국의 순서 말로는 해 이렇게 나오는데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자,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이제는 이걸 모르면요, 이것은 모르거나 부인하게 되면 이거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태양계 안에서 지구에서 화성으로 여행한다고 요란 법석을 떨고 있죠. 지금 막 그 주식도 팔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로켓 타고 하면 현대 로켓으로 7개월 정도. 자,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항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 중심 핵에 약 1초당 4억 톤에서 6억 톤 이상의 수소가 핵 융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전체가 현재 약 4분의 3이 수소로 이루어졌고 4분의 1이 헬륨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좀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면 뭐냐면 태양에서 지구로 이 에너지가 오는데 태양 에너지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큼 오냐 하면 자, 평균적으로 취급해서 이것도 제가 좀 설교할 때 말하기 좀 약간 애매한데 한 시간에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 에너지가 전 세계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퀸틸리언, 이게 트릴리언, 그냥 쿼드릴리언, 퀸틸리언이니까 10의 18승이에요. 460, 10의 18승의 그 줄이라는 에너지가 1시간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근데 지구가 안에 모든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 이거 숫자를 말하려면 좀 이제 복잡하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자, 그런데 이 지구의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온 우주에서 찾아보기에 그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환경입니다. 그러면 다 찾아봤어? 이렇게 말하면 또 반론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생태계의 이 생명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오늘 아침 식사했을 때 그 음식에 있는 열량은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온 겁니다. 오리지널로. 이 지구에 도착한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일으켜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보존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합성을 일으키는 이 녹색 색소를 엽록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클로로필이라고 하죠. 이 엽록소를 아직도 인류가 그 비밀을 풀지 못해요. 만든 거는 고사하고 그 비밀을 완전히 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는 날씨 및 기후, 자연계의 순환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 있는 모든 우리가 요즘 재생에너지, 리뉴얼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뭐 풍력, 그다음에 수력, 그다음에 또 뭐 지열 같은 걸 빼놓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이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슬 에너지, 화석 연료도 태양 에너지 다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넷째 천사가 그 네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불러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의 이 빛이 에너지가 많이 오면 지구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한 것은 태양이 이 뿜어대는 에너지 가운데 지구에 도달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만큼이 도달되는가?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 숫자가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태양이 이게 뿜어대는 에너지 중에 지구에 도달되는 맥시멈 에너지는 오직 10억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억 분의 1. 그러니까 태양이 막 쏟아내는 에너지의 10억 분의 1이 지구에 도달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도달되는 에너지 중에서도 34%는 지구 대기권에 반사돼서 다시 우주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태양이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작은 부분만이 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생태계가 유지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지식이 없어도 고대 사람들은 이 태양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인식하여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이상한 현실감이 듭니다. 지구의 생태계, 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극히 크고 큰 것에서 지극히 작고도 작은 이 분량에 해당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 태양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주, 태양, 지구, 그다음에 인간의 지구의 생태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을 보통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Objective knowledge. 요 지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 Objective 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시간상 여기서니까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객관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 물론 대학에서 인본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만 인본주의를 떠나서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이런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얻으면 어렸을 때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애들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태양과 지구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관측입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너무너무 크게 차이 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서 작은 점도 안 되는 지구에서, 그것도 지구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에서 한 구석에서 키가 2m도 안 되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존재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제 오늘 말하는 건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르쳐 주니까 그냥 들었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아무튼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복수죠.
and the earth. 그러면서 요한복음 또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The word was God.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has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또 서신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키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서신서 요한 1서 5장 20절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밀착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있죠. 학자들이 뭐 철학, 역사, 문학, 과학들 학자들이 많죠. 그 학자들이 다 말하듯이 인류에는 여러 신화가 있습니다. 인류의 신화에는요 죽고 부활한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mythological God,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신인데 예로서 제가 아까 태양계를 이야기했는데 태양계 이름을 다 그리스의 신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머큐리, 비너스, 그다음에 마스 화성이죠, 주피터, 그다음에 넵튠 해왕성, 그다음에 플루토 명왕성, 그다음에 우리 미국에서 우주선이 저기 달로 간 어팔로, 그다음에 그 제우스가 그리스의 신화의 주신이죠. 로마의 건국 신화의 신 로물무스, 그다음에 이집트의 주신이 그 오시리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국의 당군 신화의 그 주신이 누굽니까? 이거 말하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별로. 환인의 아들이 환웅입니다. 이게 당군 신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류 각군이 신화에서도 죽었다가 부활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 comparative religion, 비교 종교학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유일하게 다른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교 종교학에서 말하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서도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성도 부인하거나 다르게 말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화적인 신들과 그리스도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증거, historical representation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학문을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비교 종교학을 해서 PhD 받았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학문을 하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역사성의 논란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읽어보지 마세요. 내용도 어렵고 말하자는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막 디베이트하고 막 하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현대 천문학 지식에 있는 자들에게 드는 질문은 저는 이제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책을 보지만 그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에서 작은 먼지 알갱이 주사도 안 되는 이 지구에서 그 많은 수의 생물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인가? 그렇게 작은 존재인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자 은혜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믿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 좀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상 아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오늘 설명을 거기서 생략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감, 우리의 감각, 오감으로 관찰되는 그 아까 객관적인 세계, 오브젝티브 월드 있죠. 그 오브젝티브 월드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서술하는 세계, 내러티브 월드, 이것이 일치가 돼요. 놀라운 사실과 은혜입니다. 이런 현상을 그 심리학에서는 동시성의 원리에 그래서 Principle of Synchronicity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보 그 Synchronicity나 그 책 같은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사건입니다. 우연이라도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그 두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Principle of Synchronicity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성의 원리처럼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객관적인 세계와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내러티브 월드가 내 안에서 같이 일치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의외로 많아요. 경우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예고 저도 그 중에 하나 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객관적인 세계, 오브젝티브 월드를 주관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설명하는 그 주체, 이것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고 믿어지는 것은 끔찍하게 놀라운 현실입니다. 끔찍하게 놀라운 현실입니다. 경외감이 듭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 읽었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자,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니라. 또 우리 그 이사야 41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인데, 이제 그 우리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을 장면인데,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지식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보도록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7절 10절은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제가 이사야 나오는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0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그 총 15절인데, 그걸 15절이 3절씩 3절씩 5개 연, 5개 스탄자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네 번째 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연은 아까 제가 그 52장 앞부분 2절 읽었죠. 52장 13절 15절은 서론이고, 마지막 5째 연 53장 10절 12절은 이게 결론인데, 이건 이 5번째 연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이게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인 53장 1절에서 3절과 오늘 본문인 7절과 10절은 두 번째 연과 네 번째 연 서로 이렇게 대칭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53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세 번째 연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연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과 의미와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 10절 네 번째 연은 앞에 그 두 번째 연과 대칭하면서
고난의 고통을 묵묵히 받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나와 있는 네 번째 종의 두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은 고통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절 보기 전에 아무래도 대칭되는 말씀이니까 53장 2절과 3절 한 말씀만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언인데 네 번째 예언인 오늘 요절 7절에서 는 아까 말했듯이 잠잠히 묵묵히 입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 7절에 보게 되면 묵묵히 잠잠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고난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 두 번째 노로의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여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 아이를 낳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아서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응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씩 하신 겁니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히 해면을 스펀지죠 해면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라. 그러니까 다시 7절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고통은 전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부당한 것인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묵묵히 잠잠히 아무런 저항이나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받으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본 거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창조주 전능자가 작은 먼지 알갱이보다도 작고 또 작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고통을 잠잠히 받으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온전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온전히 이해가 안 되면서도 믿어지면서 내가 현재 감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 오브젝티브 월드가 뭐죠?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적은 비율의 그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한 생태계 유지하는 거, 어마어마한 비율의 은혜. 제가 오늘 이렇게 비율과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스스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 이게 나의 객관적인 세계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서술적인 세계, 내러티브 월드, 이게 일치가 되는 거,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은혜고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서 나오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개와 감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이 7절 말씀 같이 이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여왕 모든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네시가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배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이 이끌린 빌립 집 사이에서 설명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자,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그 믿는 자들, 믿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은 바로 고통받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였으리요, 이렇게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호와의 종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죽임의 고난을 받은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3장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여호와 팔이 나타났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 순환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그 죄사함과 허물을 위하여 그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엄청나게 놀랍고도 또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객관적인 세계와 서술적인 세계의 그 엄청난 비율을.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건 실화인데 내가 알고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제 좀 시큰둥합니다. 그 말 들을 때 shocked, 이 충격을 받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자신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한량같이 베푸신 전능자의 마음에 있는 슬픔, 탄식, 러멘트, 그다음에 고통, 서퍼링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욕심대로 안 됐다고 삐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큰둥하다고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나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똑같은 컨텍스트는 아니지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가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제 9절 보게 되면 이제 9절에 읽으면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죠. 그러나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런 장례 예식이나 절차가 없이 곧바로 무덤에 장사됐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지만 no violence, 아무런 그 반응과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뒤에 두 강도가 있죠.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또 로마 당국은 우리 주님을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보셨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받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흘리신 그 보혈로
거룩하게 입은 자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구절인데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라. 이 1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어드리면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데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나가는데 이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구열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벽하다. perfectly perfect.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온전하다. completely complete. 자, 고통받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회개와 감사만 나오면 그걸 끝나는가?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전과 어려움이 몰려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고통받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내가 아무 불완전하더라도 거침이 없이 꺼리낌 없이 without hesitation 그리고 이 세상의 소란과 방해와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허리띠를 동이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주에 공전하는 거 그거 부인하면요 그거 파보입니다. 지금은요 내가 내 눈에 오감으로 관찰되는 객관적인 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설명되고 있는 이 내러티브 월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엄청난 진리, 이 놀라운 진리에서 어떠한 결단을 가냐면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합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지금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앞에서 설명한 이 객관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내러티브 월드, 이 서술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어마어마한 비율, 말도 못하는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좋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일 내가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랑곳 없이 거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내 믿음을 달려간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순절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은요 여러분들 교회의 섭리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회의 섭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러니까 기꺼이 동참하냐면 즐겨 순종하며 willing and obedient.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겁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성경 인용하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어떻게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우리 캐나다 서부장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 자신 포함해서 저도 결심하는 겁니다. 무엇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이 나를 바보라고 말하든지 뭘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힘껏 달려가고 그러나 매 순간순간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지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 나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순절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렇게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온 것을 같이 나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점심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그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깨닫는 은혜에 따라 더욱더 매사에 삶 가운데 두렵고 그런 두려움이 없이 겁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